하루를 여는 날쌘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33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며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임종을 맞이하기 위해서 느보산에 오르는데 그 느보산에 오르기 바로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향해서 하는 고별 설교라고도 할 수 있고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유언적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들은 마지막에 믿음이 그대로 전수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고 나오고 그리고 믿음으로 야곱이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도 축복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창세기 49장에 나온 야곱의 축복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봤던 신명기 28장에 나온 축복과 저주의 말씀에도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온 모압 언약 갱신 부분에서도 축복의 말씀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이런 맥락에서 모세의 임종 전에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12지파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가 이제 끝나가는데 신명기 말씀은 계속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으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세가 마지막에도 또 다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 각 지파에 대한 축복이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순서는 르우벤, 유다, 레위, 베냐민, 요셉, 스불론과 이사갈, 갓, 단, 납달리, 아셀 순입니다. 그 축복의 내용은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보다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9번째 순서인 단부터 나옵니다. 모세는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라는 표현을 써서 단의 용맹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번째가 납달리인데 풍요로움에 대한 축복을 하고 11번째는 아셀인데 아들들 중에 복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세가 지금까지 축복한 내용이 하나님께서 하신 내용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9절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같이 또 한 번의 은혜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고 있나요? 그 이유는 구원자이시며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적들을 그 발 아래에 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은 개인적인 것이고 사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 조건, 행복
그 자체입니다. 너무너무 위대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안전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 같고 우리의 열심으로 획득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지도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체는 우리가 사실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때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가장 선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모세가 죄를 지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에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심을 드러내셨고 뿐만 아니라 모세가 신격화되거나 우상화되지 않는 방향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진정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남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 지혜의 영으로 충만한 여호수아를 이미 예비해 놓으셨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여호수아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류의 역사와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의 인생을 안다면 어찌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신 인도하심과 사랑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하나님을 안다면 어찌 넘어지거나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낙심하거나 실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참된 행복이죠. 그 참되고 영광스러운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